사도행전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여행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에서 올해 연초에 이제 국제항공운송협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권 지수가 있습니다. 그 여권 지수에 의하면 사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의 수에 따라 이제 각국의 여권 파워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무려 세계 3위의 여권 파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89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독일 여권과 동일한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여권 파워가 강했던 미국과 영국이죠. 그런데 이 국가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여권 파워가 떨어졌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북한은 103인데요. 북한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이제 39개국에 불과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여권 파워가 약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26개국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이제 여권 파워가 3위가 되었다는 거 굉장히 좀 으스해지죠.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으스해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이처럼 많이 올랐는지는 저도 이제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유대인의 폭행과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간증했던 바울의 간증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울의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로마 군대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담긴 본문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4단계 전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22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알다가도 모를 것이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최악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까요? 문맥에 따르면 몇 가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22절 윗구절인 2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방인들과 접촉도 하지 않은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다. 바울을 저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구절에서 이 구절을 듣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난 것이죠. 또 평소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가 이제 바울이 간증해서 이제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쓰는 그 호칭을 썼던 거 이것도 또 소화가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문 23절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띠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유대인 군중은 소리치고 고함을 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들의 겉옷을 흔들며 공중에 먼지를 날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은 무슨 소금을 뿌린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완전히 이제 이런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바울의 절절한 간증을 듣고서도 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를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왜 그랬을까? 이들이 이 바울의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선은 이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들에게 더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에게 집중했어요.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는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리폼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리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고치는 거예요.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개신교를, 개신교, 성당이 아닌 개신교를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를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개혁하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중세교회가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중세교회가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권세와 권위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과 교황, 집단에게 집중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옳은지 틀은지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물러나고 사람의 말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조직의 논리만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말씀에 옳은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돌아본 거예요. 했더니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는 지금 그 오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이쯤 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조직, 집단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야 됐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봤어야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기득권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금 그대로의 신앙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발전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은 언제나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쓴다는 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 신앙의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도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도 온전히 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화만 잔뜩 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신 돌아보지 않으면 목장하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양육받으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네?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옷을 찢고 죄를 날릴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또 하나는 이들이 여전히 올바르지 못한 집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집단이 아닌 1대1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정말 이렇게 고난 중에 그의 눈빛, 그의 메시지,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 여러분 그 간증 들으면서 울지 않을 사람 없을 거고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집단 가운데 그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내가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매스미디어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매일 매스미디어의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받기가 어려워요. 예배를 사수하고 아나니아와 같은 공동체 리더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친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변화되어야 돼요. 물론 그러면 세상 친구 다 못 만나냐? 다 안 만나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 올 수 있을 힘을 가질 때까지, 내가 저들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요, 제일 먼저 친구가 변하더라고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집단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집단의 영향력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와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자, 세 번째, 저는 이제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고신대 교의학 교수이자 지역교회 목회자로 또 목회하고 있는 신호섭 교수님, 목사님의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을 지난 한 2주 동안 굉장히 진지하게 제가 정독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우리 영적 리더들 또 직분자들과 함께 북시어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신학교 중에 이제 고신대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특별히 교회론이나 교의학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 13장에서 설교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인터넷과 유튜브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인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와 설교자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스마트폰에서 유명하다는 목사의 설교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말씀은 현저히 사라지고 사람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설교자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그가 선포하고 지시하는 그리스도와 말씀에 집중해야지 설교자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인터넷 설교자들을 추구하는 습관은 지역교회 교인으로서 결코 건강하지 못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지역교회의 회원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에 유익이 있다 해도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경건하고 신실한 목회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에게 고학력의 학위나 대단한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신실하고 경건하며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목양하는 목회자라면 모든 인터넷 설교자를 합친 것보다 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예배와 설교에 충실해야 하며 자신의 영혼을 감독하고 기도하는 감독자로서 목사의 설교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대교 자체를 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요즘 인터넷 설교 시대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는 또 지역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네. 유대교 집단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기도하고 동족들을 위하여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상처 가운데서도 부형이라 부르며 지금 절절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가나안 교인 말씀드렸잖아요. 카페 교인. 성찬을 이제 케이크로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한재술이라고 하는 평신도 형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할까? 저는 설교 어떻게 해야 될까는 많이 봤지만 설교 어떻게 들어야 될까라는 책을 처음 봤어요. 평신도 입장에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권해요. 설교를 들으려면 먼저 설교 본문 미리 읽기. 그래서 제가 어제 공지를 미리 드린 거예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십니까? 네. 공지를 다 드린 거예요, 미리. 읽으신 분은 오늘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설교 본문 미리 읽기. 그리고 또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오전에 개인 경건의 시간 보내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너희를 연단의 풀무불 가운데서 꺼내주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개인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오늘 말씀 대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벌써 달라요. 네. 자, 그리고 예배 30분 전에 교회 도착하기. 그리고 설교 듣기 전 설교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기.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설교 경청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적용을 이렇게 설명한 설교 뿌리 내리기.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죠. 만약 바울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이런 태도로 들었다면 전혀 반응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파괴적인, 너무나도 황당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3가지 범주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어렵고요. 또 그저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냥 인터넷 설교자를 그냥 이리저리 넘나들 뿐이에요. 그럼 영적 발전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또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보내시고 아나니아와 같은 양육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말씀과 간증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라이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완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이제 못 봐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처절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피를 철철 흘리며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인지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나중에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혁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변화되는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도 유대인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의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24절입니다. 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한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군대 영내로 옮겨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차분히 신문하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고문의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제 채찍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이 채찍은요, 끝에
줄 끝에 날카로운 쇳덩이가 달려 있어요. 갈고리 같은 것이. 그래서 채찍을 가하면 그냥 채찍이 아니라요.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착 달라붙어서 탁 걸어서 살점을 뜯겨 나가요. 예수님께서 이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받다가 죄수가 죽는 경우가 흔했다고 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금방 돌아가시죠. 이 채찍질을 당하고 살아남을 사람은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로마 군대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신문의 방식이에요. 여기 끌려가서 신문 당한다는 거는 채찍질을 의미했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본문이 25절이에요. 로마 군사들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바울을 가죽줄로 메었어요. 바울은 곧 채찍질의 고문이 자신에게 가해질 것을 알았죠. 이때 바울은 죽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에게 여러 끌려다니면서 폭행을 당해서 출혈도 있었고 어디 골절도 있을 수 있고 몸도 안 좋은 데다가 이 채찍질 당하면 자신이 로마 못 가고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항의합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없이 고문할 수 있느냐.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은 로마 시민을 불법 고문하였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속 상관인 천부장에게 바로 이제 보고합니다. 26절에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요. 자, 본문 27절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그가 로마 시민인지를 확인합니다. 28절에 나와 있어요. 천부장 자신도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자, 이런 천부장의 말 속에는 나는 과거에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거래했지만 요즘 누구나 사더라. 누구나 싼 값에 사는데 너도 혹시 그렇게 싸게 사지 않았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싸게 하나 샀구나.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먼저 나면서부터 오래전에 로마의 시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신약 성서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당시 우리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 땅을 다스렸던 정복하고 지배했던 곳이 나라가 이제 로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3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180년까지를 다스립니다. 이때를 소위 팍스 로마나, 소위 그 로마의 이 평화시기라고 하죠. 이때 로마의 권력이 굉장히 이제 강해서 로마가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황제가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고도 지혜로운 통치로 평화의 시대를 누려요. 이때 로마가 도로를 건설하고 막강한 세수를 누리면서 로마가 굉장히 부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정책이 뭐였냐면 자치를 허용하는 거였어요. 자치. 그래서 반란과 밀란을 무력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즉각 대응하고 그것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언어와 종교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정말 싫어하는 것은 시끄러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나름대로 자치를 허용하면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넓은 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 바로 이렇게 자치를 허용하면서 때로는 그 지역에서 로마 시민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이제 부여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정복 지역에서 적개심을 잠재우고 회유책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판매함으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결박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로마 중앙정부에 상소할 수 있는 소송권까지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그래요. 일종의 이중국적을 허용했던 것이죠. 따라서 경제력이 있었던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 하나 구입해 놓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소에서 유력한 집안이었던 바울 집안의 그 부모님들은 이미 그것을 사 놓았고 이 시민권은 세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 없는 자가 로마 시민권을 사칭했다가는 사형에 처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이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위기값다 로마 시민이에요 이러면 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이 물어보죠. 천부장이 로마 시민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확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이 29절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위반한 실수를 범할 뻔한 천부장은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이 매우 두려웠던 것이죠.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의 권세가 짱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약간 이제 그 시대 시대상을 공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맥락을 보면 우리가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행동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소요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해외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력이 증강돼서 조금이라도 소란스러워지면 즉각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니까 로마 병력이 바로 개입돼서 그 핵심인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서 이제 그 소요를 잠재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 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약간 무능력한, 약간 띨띨한 총독이 사리분별을 못해가지고 평생 2000년 역사상 최악의 공무원으로 지금까지 매주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민첩하게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준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도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더 사모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3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네. 읽으신 본문과 오늘 바울의 태도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나간 바울의 삶을 보았을 때 사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 소유를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적, 유형적 자산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그 가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어리석게 여기고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사람 살리는 인생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10대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제 꿈은 사업으로 크게 대성하신 집안의 삼촌 닮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훈련을 받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으로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꿨고
저희 삼촌이 이제 옷감 사업 하셨는데 옷감 사업에서 구령 사업으로 바꾸게 된 거죠. 영혼권 사업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입만 벌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신 빌립보에서의 소동을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고소당해서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기억하십니까? 16장에서 21절,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빌립보에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나도 로마 시민권이다 이렇게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이게 여기까지 막 나왔겠죠. 그런데 이때는, 제가 볼 때 이때는 사도 바울이 충만한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고 로마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보호하심을 더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어쩌면 이 당시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잊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한 일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한 다음에,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든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로마 시민임을 밝혀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의 이제 관원들이 조용히 좀 떠나 주십시오. 없던 걸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최종적으로 천국 시민권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바라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강력하게 이걸 믿고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권세보다도 이 하나님의 권세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바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거든요. 빌립보 때에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바울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할까요? 그것은 이제 이때 바울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로마 행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노구인 그는 이곳에서, 예루살렘 이곳에서 채찍질을 받다가 죽으면 그가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이죠. 서론에서 한국의 여권 파워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파워를 한국에 어디다 사용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한국이 선교에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또 한류가 또 난리잖아요. 웬만한 청년들 그냥 나가면 그냥 BTS입니다. 예? 그냥 자매들 나가면 그냥 블랙핑크예요. 예? 그러면 그거 어디다 사용해야 될까요? 그 호감을 어디다 사용해야 될까요?
그럼 복음에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네. 여러분, 예수가 최고인 사람에게 이제 이 세상의 시민권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는 뭘까요? 여러분, 각자 다 시민권 갖고 있어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까요?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늘 염두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주제에서 예수 천국의 시민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오히려 잊어버릴 때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한 권세 확장에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천국 시민권의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혜와 여러 가지로 주신 것들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도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공부는 진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공부를 나를 위해 사용하려면 참 힘들고 지겨운 게 공부입니다. 하기 싫은 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읽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도 싫어요. 예? 누가 뭐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공부해놓고 알면 사람 구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 공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학위가 있는데, 그럼 제가 학위가 없으면 못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학위가 없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고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만났는데 자기 첫날 이제 소개를 시키잖아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자기는 원불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원불교를 떠나 우리 교회 예배를 나오는 윤진섭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 형제에게 진짜로 너무 마음이 애통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 뚜벅뚜벅 자기 혼자 막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그 강의할 수 있는 여러분, 저에게 그게 없었다면 그 형제 구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 어떤 세상의 권세는 그거예요. 그거 하려고 한 거죠. 또 만나게 되는 많은 내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최고의 증서죠.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다루는 영광이 최고의 저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학위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따라서 예수 믿고 분명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도구들을 구원의 도구로 때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학생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시민권은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청년과 장년들에게 있어서 시민권은 직장일 거예요. 그리고 사업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셔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김하중 대사. 외교가에서 주중대사는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해요. 이분이 이제 주중대사를 역임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이런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주중대사로 부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특명 정권대사이자 하나님의 대사로 살기로 작정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래서 먼저 중국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서도 베이징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로 했다. 주일이면 베이징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어느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는지,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했다. 대사인 나는 항상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대사관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실상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나 대사였다. 이렇게 이제 서술하고 계세요. 남들은 주중대사가 되었다고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하중 장로님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명을 언제나 우선순위를 여기고 본인에게 주신 시민권, 본인에게 주신 외교관 대사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 남들이 합격하기 어려운 외무고시를 합격하게 하셨고 외교관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직분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천국 시민권은 영원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기도하는 대사, 하나님께 묻는 대사라는 별명을 얻은 채 본국으로 귀국하여 결국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고 36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님의 그 간증집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대사도 아니고 나는 교수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 그것만이 쓰임받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신 시민권이 있어요. 어떤 시민권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권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작은 물질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건강이 있잖아요. 9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집안이 가난했어요. 자식이 많아서 대학에 갈 생각도 못했고 그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많아서 대학에 갈 형편도 안 됐고 사교육을 많이 시킨 것도 아니라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을지로에 있던 상패 가게의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을지로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뭐 트로피, 상패 뭐 이런 거. 종로랑 을지로에 그런 게 많았어요. 거기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서 그냥 상패 가게에서 일하는 작은 월급을 받고 본인 생활했던 자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본인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에서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상패 가게에서 받은 작은 물질을 사용하고 그에게 있는 시간을 사용하고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본인이 상패 가게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일 때면 아크릴로 상패를 만들어서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대사도 아니었고 대학 교수도 아니었지만 그냥 9남매 막내딸로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물질로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했어요. 그중 한 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방황했고 혼란스러웠고 힘들었던 저를 선생님의 시민권, 선생님의 시간의 시민권, 작은 봉급의 시민권,
마음의 시민권을 저에게 사용해 주셔서 제가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 오른편에 있었던 저희 선생님입니다. 대사가 되어야만, 무슨 교수가 되어야만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손재주의 시민권을 주셨고 마음의 시민권을 주셨고 아무것도 안 주셨다면 그냥 시간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저도 그때 받았던 선생님의 그 아크릴 상패, 생일 선물,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형민아 너를 빚어가실 거다. 난 그때 그게 이사야서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이사야서를 다시 묵상하고 있는 요즘 선생님의 예언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렁이 같은 우리를, 벌레 같은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젊음과 사랑과 관심도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예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우리 부서의 전도사님이 대학로 2층 집에 사시고 연세대학교 나온 부잣집 아들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화려한 집안의 혼처를 다 물리치고 그저 그 선생님 딱 선택해서 결혼해서 지금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로 잘 계시고, 딸이 그냥 또 장성해서 그냥 딸이 사위를 또 서양인으로 떡하니 얻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 손녀 사진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참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 소중하게 여기고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시민권은 사실 학생들이 공부해놓으면 해놓을수록 그걸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오은영 박사 사람 살리는 거 보면 저분이 그리스도님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자폐 아동 살리는 걸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민권은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될 거예요. 어떤 시민권이라도 받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합격,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청소년 지도사, 이 모든 거 사회복지사 다 받아놓으시면 사람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공인중개사 하면서 사람 살리는 집사님들 많이 봤어요. 네, 진짜로 좋은 시민권이잖아요. 진짜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감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잘 대하고 지역교회로 인도해주면, 우리 교회 공인중개사가 좀 나올 수 있는 에듀윌 해가지고 나와서 우리 이 동네 다 아파트 이사 오면 바로 교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민권이에요. 유치원 교사가 돼서 그저 잘 섬기면서,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잘해주세요. 요즘에 유치원 보육기관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때려요? 거의 미쳤던데요, 제가 보니까. 막 때리고 막 이거 엉크른 다음에 막 치우라 그러고. 아니, 그분들은 CCTV가 있는 거를 모르나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본질을 다 갖고 있는 모든 시민권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아파트 이사 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 공인중개사 있으면은 다 이제 중개하면서 좋은 교회 딱 소개하고 잘 섬기면 복비 좀 깎아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에게 있어서 수업은 그런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강의는 그런 거,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공부에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내담자를 잘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논문 읽게 하시고 더 잘 돕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와중에 결국 도쿄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을 보면서 잠깐 느낀 것은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특별히 그 섬나라들은 진짜 처음 본 나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구촌에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나라가 많은 걸 보니까 선교사가 안 들어간 나라도 많겠구나. 하나님이 저는 그걸 보면서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알려주시는구나. 좀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지겹다. 빨리 끝나라. 빨리 우리는 축구를 보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요. 전 자꾸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직도 복음 전할 곳이 많구나. 전 자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셨죠?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종족이 참 많구나. 네? 그리고 위태위태한 나라도 많구나. 그렇죠? 참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MBC의 입장식 보도 실수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를 소개하면서 설명이 밑에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으로 나왔어요. 예. 이 일로 MBC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과까지 했죠. 아프리카 가나를 갈릴리 가나로 착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가나 선수단이 입장하는데 설명이 예수님이 기적을 최초로 행한 곳.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가지고 예수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최초로 기적을 행했다니 참 신박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도 이제 MBC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거를 한 작가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런 시민권은 욕 바가지로 먹는 시민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올림픽을 볼 때마다 크리스찬 선수들의 기도와 간증을 듣게 돼요. 이번에도 기대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보다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과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금메달 영광의 순간에 기도하겠죠. 그리고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에서 얻은 시민권이라고 하는 모든 권리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하중 대사님처럼 특별히 지역교회 소속되셔서 자꾸 약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신앙의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개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개신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가 아닌 따뜻한 영혼의 양식으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장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권세와 권리들을 다른 사람들의 권세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참된 천국 시민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고쳐야 될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요? 또 유대인들처럼 듣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드린 지침을 한번 확인하시고 목장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 땅의 시민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또 권한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